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잠깐 좀 폭넓게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아는 것이 오늘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 남유다 왕국도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함께 아울러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보내셔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했다고 해서 아예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무궁하신 은혜로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깨뜨렸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지만 유다 나라가 망해서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바사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에 이제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자기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령을 내려요. 뭐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귀환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이제 귀환령을 아울러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539년, 538년 이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형태인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5만 명이 그래서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뭐 여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황폐하게 됐고, 아니 성전도 없어요. 뭐 지금 어떤 인프라가 뭐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정말 이제 허물어져 버린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재건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치된 땅에서 그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또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기존 이제 민족들이 이제 있었겠잖아요. 기존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공땅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존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굴러 들어온 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굴러 들어와 놓고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굴러 들어온 돌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못마땅해요. 성전도 자기들끼리만 짓겠다고 합니다. 어떤 배타성을 그 안에서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막 뇌물도 나라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성전 그 재건 사업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지대가 놓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닥 공사 정도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여졌는데 이제 더 이상 진척되지는 못하고 이제 권력에 의해서 뇌물까지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중단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많이 좀 낙심이 됐겠죠. 아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으면 뭔가 잘 될 줄만 알았고, 성전 재건도 뭐 술술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근데 여러 난관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또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럼 이제 내 할 일을 하자,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성전은 이제 뒷전으로, 성전 재건 이제 사역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자기 이제 먹고 살 일에 이제 사람들이 골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열정은 다 꺼졌죠. 열정은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대는 방치가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또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려 16년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방치된 채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열정을 불러 일으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혀졌던 바로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전 재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학개 선지자에 바로 이어서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함께 독려하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연대로 따지면 BC 520년입니다. 학개 1장 15절을 보면 2년 6월 24일 날 다시 성전 재건이 재개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2년 8째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게 된 지, 다시 재개하게 된 지 2달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하고 또 쓰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성전 재건이 다시 한창 재건 중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3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초반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뭐 충분히 우리가 알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좀 의아한 마음도 듭니다. 왜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때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타락한 상태라거나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태라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한창 다시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과정 중인데, 그 도중인데, 근데 왜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좀 의아하지만 그러나 좀 더 몇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쁜 의미로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어떤 책망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에게 더욱 힘을 주는 거예요. 더 힘을 가하여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이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찔리고 또 고무가 되고 동료가 돼서 열정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할 때, 열정이라는 건 이제 금방 사그려들기 마련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16년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다 사그러져 버려가지고 성전 지대만 놓고 끝나버렸는데, 근데 다시 이렇게 성전을 재개한다 한들 또 뭐 환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전같이 그냥 하다가 말고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쉽게 중단하고 그렇게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한 감정의 어떤 그러한 이 동요, 감정만으로 어떤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서 다시금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했으니까 마음을 좀 조이면서 그렇게 이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외형적인 재건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외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면적인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재건,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됐나요? 왜 그래요? 이 조상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은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을 기울여서 성전을 재건한다 한들,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을 본받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런 행동들이라면 이 쌓은 이 재건된 성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재건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적인 갱신, 내적인 그런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서 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난관도 어려움도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 시련들에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동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정과 더불어서, 그리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바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내적인 갱신에, 개혁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